오늘 보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서 5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위로와 땅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복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 복이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의 윤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위치에서 수평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친교라고 할 수 있고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경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친교나 우정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부르는 369장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해 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했는데요.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높은 위치의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낮은 자를 높이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반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자에게 너는 내 친구다.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먼저 받고 그 긍휼을 본받아서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받고 나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긍휼 없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만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은 절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긍휼은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진 종이 있습니다.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전부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긍휼을 받았어요. 이 종이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주인의 긍휼을 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빚을 못 갚자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너도 내 빚을 갚으라면서 그 종을 똑같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입니다. 100데나리온이 10,000원이라면 10,000달란트는 60억 원이에요. 60억 원. 이 말씀은 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감격으로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게 마땅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나도 똑같이 누구든지 편안하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죠. 그래서 긍휼은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
조건이 될 수도 없고 공로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공로가 어떻게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청년일 때 한동안 배를 탔습니다. 한 번은 뉴올리언스에 가서 우연히 흑인 노예 시장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흑인의 가족이 여기저기 서로 찢어져서 팔려가는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링컨은 크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긍휼의 마음이 링컨으로 하여금 흑인 노예를 해방하게 하였고, 1863년 온 세상에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하나로 자신의 일을 뒤로하고 중상을 입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내 손에 베풀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베풀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저 사람에게 왜 줘야 합니까?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베풀어야 합니까? 저런 못된 사람에게 왜 베풀고 왜 도와줘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돕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입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 큰 감격이 항상 내 가슴에 꽉 차 있을 때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긍휼을 베풉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아주 당연한 응답이 됩니다. 응답입니다. 요새의 학교는 한 명의 학생을 여러 학생이 괴롭히는 학교 폭력, 왕따라고 하는 학교 폭력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하거나 어리숙해 보이는 학생을 때리고, 친구를 때리고, 돈을 뺏고 아주 심한 학대를 자행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길 포기하는 잔인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왜요?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긍휼이. 생각해 보세요. 손님은 왕이라면서 손님이 식당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 많잖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택배 차량의 출입을 막는 갑질을 합니다. 다산 신도시에서 그랬고 서울에서 그랬어요. 전남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는 택배 기사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택배를 배달하라고 했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가 아까우면
본인들이 내려오세요. 본인들이 내려와서 받아야죠. 본인들 물건이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긍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감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행복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나 여유 있게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의 윤리입니다. 내가 받은 수직적인 사랑을 수평적인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격, 그것이 긍휼로 보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절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고 내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감격이 내 모든 삶, 내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에 그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입니다. 주일날에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주일날에는 더 긍휼을 베푸세요. 내 아내나 남편이 혹은 내 자식이 나에게 좀 서운하게 했더라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참겠노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노라. 이래야 하죠. 그런데 주일날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까지 싸우면 그 관계의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죠. 긍휼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베풀어야죠. 그런데 나의 긍휼이 없다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베푸신 긍휼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일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서 구석구석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주 자연스럽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언제 어디서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될 때 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먼저 용서한 사람은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항상 편안해요. 그래서 인자하지 못한 사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 몸도 병이 들고 맙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는 90살이 넘은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아주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분이라고 해요. 그 나이에도 부지런히 밭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남의 흉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을 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을 듣는 것도 싫어하신대요. 누가 자기에게 남의 흉을 보면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도 계속 흉을 보면 그냥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은 바로 이런 긍휼한 마음일 것이라고 목사님은 말합니다. 어느 큰 교회에 뇌성마비나 자폐 아들 그리고 장애 아들을 위한 주일학교가 있는데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약 100여 명의 교사들이 많은 장애 아들과 씨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 중에 한 분에게 이런 말을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내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풍성해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평안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감격이 내 영혼과 내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시편 103편 8절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풍부하신 긍휼과 인자하심 속에 그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이제 오늘부터 나도 인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 육체가 건강하고 그 인생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의 복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죄인에게 날마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내가 받은 주님의 긍휼이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어 더 인내하고 더 인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